하나님 말씀은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말에 이 저녁 시간에 다들 몸도 많이 고단하실 수 있고 또 여러 다른 상황들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또 우연찮게 6시 반에 제가 2층에 있을 때 우리 찬양팀 중에 한 분이 또 이렇게 섬기시기 위해 준비하시기 일찍 오셔서 준비하고 계신 모습 뵀는데 너무 많이 위로가 되고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 시간에 저희가 계속 함께 말씀 나누면서 특별히 사경회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사경회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준비하고 나아가면 좋을지를 이 시편 말씀을 갖고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5편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에 불리어진 시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이 초막절에는 물질적인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사실 그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의 복이라 할 수 있는 영적인 복에 대한 기쁨의 고백도 이 초막절에 드려졌던 이 시를 통해서 담겨 있었는데요. 우리의 인생에 베푸신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성취 이렇게 여기고 자기 영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실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는데,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아주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허락하셨음을 기억함으로 감사가 있는, 그리고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와 찬송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특징이 바로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다윗은 초막절 감사의 절기에 드리던 이 노래를 가지고 오늘 시온에 올라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여기 나오는 시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의 남서쪽 산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사실 시편에서는 시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을 표현할 때 성전과 동일시하는 표현으로 시온을 썼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이렇게 고백하며 시를 열고 있죠. 원문을 직역해 보면요, 그냥 연속적인 단어들만 히브리어로 배열되어 있는데 당신을 향하여서 침묵하는 것이 곧 찬양입니다, 이렇게 원문은 직접적으로 번역이 됩니다. 당신을 향하여서 침묵함이 곧 찬양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면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송으로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예배가 찬송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그 침묵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순간의 느낌들을 여러분들은 혹시 아십니까? 그런 것을 맛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지난 5일 동안의 새벽에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육교구 제가 이제 항상 한 45분에서 50분 정도에 이렇게 5시 45분에 이렇게 밑으로
올 때에 육교고는 이게 밝게 불을 다 켜놓고 이게 찬양이 한 10분 정도 시작이 되고 있고, 오교구는 이제 불이 한 55분까지 꺼져 있어요. 그리고 55분 되면 불이 딱 켜지면서 이 찬양이 딱 시작이 되는데,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이제 곧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나아가 예배 드릴 텐데,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먼저 나온 심령들이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찬양을 준비하는 것, 예배를 준비하는 것, 그 침묵의 시간, 이런 의미를 담아서 지금 다윗이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대학 시절에 사당동에 있는 한 교회를 출석했는데요. 그 교회는 막 진리의 샘이 막 솟아나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라고는 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였고, 그리고 기도가 뜨거웠고, 실은 제가 왜 그렇게 그 교회를 선택했는지 이제 우연찮은 기회로 가게 됐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가 기장 측 교회였어요. 우리 학교 선배가 밥 한번 딱 사먹이고 끌고 가가지고 이제 그 교회 등록까지 했는데, 근데 기장 측 교회 하면 이제 사회 참여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데, 이 교회는 그런 분위기 하나도 없고 오히려 순복음 계열의 느낌이 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막 방언 기도하고 막 저한테 막 이렇게 손 얹어서 막 기도해 주시고 막 이렇게 침 튀어 가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랑의 기도들을 막 받고, 저는 막 피해 다니고 막 그랬던 그런 교회였는데, 근데 어른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이 참 많이 흘러왔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시장통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제일 기억에 나는 장면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제가 그 교회 시절 생각할 때에 주일에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7시 반에 시작하는 그 저녁 예배에 저희는 이제 청년부 마치고 이제 떡볶이 사 먹고 이제 7시 반에 저녁 예배 드려 가야지, 이제 몇 명이 이렇게 일곱의 무리가 막 교제하고 놀고 있으면은 본당을 이렇게 한 번씩 지나갈 때 6시 반 정도에 이미 본당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분들이 오셔가지고 본당의 앞자리는 다 그분들이 차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줄 정도 이렇게 꽉꽉 채워지진 않았지만 한 10줄 정도 이제 앞자리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던 모습이 참 많이 기억이 나요. 그 교회 정말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었다, 그렇게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말씀해 주실 것들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1시간 전부터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들의 모습이, 저는 바로 이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이 모습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시편 62편 1절에도 시인은 말하기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주일에 그 시간에 우리가 다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친구를 만나 교제할 수도 있고 맛있는 것을 먹을 수도 있고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데 그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 배우기를 사모하는 열심을 갖고 주님을 예배하는 찬송이 시작되기 전에 침묵하며 기도로 그분을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 그분을 배울 것을 기다리면서 언제라도 하나님을 향해 터져 나올 찬송을 기다리는 침묵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지요? 우리는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맹세인 서원과 기도와 죄 용서의 사하심과 택하심과 가까이 오게 하심, 그리고 뜰에 살게 하심.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감사한 제목은 오늘 하루 내가 살아있다는 것일 거예요. 육체적인 생명을 지니고서 호흡하고 있고 또 밥을 먹을 수 있고 움직이고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늘도 변함없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은
사실은 너무 크고 감사한 제목이라는 사실을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좀 몸이 많이 힘든 상황을 통과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종류의 우리의 육신과 물질적인 공급에 대한 감사보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감사의 제목이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찬송과 기도,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이 모든 시간들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란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라져 버리면 너무나도 목말라 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가치롭지 않게 생각하며 살 때가 많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가 없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공급되어지는 말씀의 은혜가 그쳐버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는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완전히 멈춰진 채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상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는 사실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그 필요보다도 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우리의 삶의 가장 실제적인 첫 번째 필요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군대를 가면은, 저의 경우에는 딱 일주일, 딱 한 주를 교회를 안 보내줬던 주가 있었어요. 바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돌아오는 주일, 첫 번째 주일. 저는 이제 공군을 나왔기 때문에 이제 육군의 상황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때가 이제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이제 군대 훈련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주일까지 이제 행정 처리가 다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주일 하루 교회를 안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한 주 교회를 못 가고, 이제 월요일이 되자마자 이제 세상에 묻어 있는 모든 세상의 때들을 다 빼내는 이제 군인화 과정이 이제 일주일 동안 딱 시작이 되어서, 딱 일주일만 지나면 이제 정신이 완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존재는 더 이상 사회인이 아니고 다시 가고 싶어도 절대 돌아갈 수 없고, 나는 이제 군인으로 이제 일반 사람들은 2년, 저는 이제 3년 4개월. 어떤 걸 하냐면요, 완전 이제 몸을 엄청 고되게 만들어요. 이제 저는 이제 공군의 그 경험을 나누면 드리면, 운동장이 크게 있으면요, 이제 항상 이 훈련은 점심 식사 후에 하는데, 우리 장정수 집사님 아마 잘 아실 텐데, 우리 같이 공군 선배님들이시더라고요. 밥을 잔뜩 먹이고요. 그때는 이제 보통 밥 먹을 때 시간 딱 정해놓고 빨리 안 먹으면 혼내키는데, 그때는 밥 많이 먹으라고 시간도 많이 줘요. 그러면 이제 밥 많이 먹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훈련은 이제 대륙횡단이라 그래서 이제 큰 운동장 넓은 데를 가서 다 눕혀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한 방향으로 계속 구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구르다가 멈추고 이제 구르다가 이제 앞 사람이 이렇게 개원에 뭔가 이렇게 같이 뒤엉키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막 정신없이 돌다 보면은 군인이 돼 있어요. 이렇게. 나는 더 이상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없고, 나는 이제 끝장났다. 이제 잘해야겠다. 이제 말투도 바뀌고 이렇게 점점 군인이 되어가죠. 이제 그렇게 고생스럽게 일주일 보내고 돌아오는 주일에 예배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짧은 더벅머리에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오늘 이 시간 내가 살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음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런 가사의 노래를 불렀던 것 같은데, 눈물을 안 흘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딱 예배가 없었는데 돌아온 그 예배의 자리에서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는 이 모든 것들은 실로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우리에게 가능했고, 거저 주신 은혜로 그분이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2절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적인 목마름보다 영적인 목마름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회개함으로 주께 나오는 모든 믿음으로 자기 삶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선언하는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기도를 일종의 간구함의 요청이라고 할 때에 길가에 가던 아이 하나가 저한테 아저씨 제가 배가 고파서 그런데 5천 원만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네, 제가 요새는 이제 현금을 안 갖고 다니까 이게 좀 난감해 할 수 있겠는데 있으면 당연히 5천 원 주죠. 제가 10,000원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만약에 아저씨 오늘부터 저희 아빠가 되어 주셔서 앞으로 제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면은 저는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와 관계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우리는 그런 요구까지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물론 제가 이제 그렇게 잘 했었어야 되는데 그 아이가 불량 청소년으로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을 들고 저한테 이제 커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자기가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에 더더욱 줄 사람은 없겠죠. 주지 않겠죠. 이렇게.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사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아무런 이유나 필요는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손에 칼을 드는 것보다 더 악한 대적하는 심정을 갖고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미워하고 그분을 싫어하고 그분에게 등을 돌리며 살아갔던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었고 그분을 대적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당연히 들으셔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회개함으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케 되어진 일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를 찬송하는 이 시에서 3절을 마주할 때에 사실 좀 충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3절에 보시면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나 내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 가운데 날마다 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끝없이 멀어져 가는 우리의 영혼의 공고함을 따라 살아가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태라면은 그런데 바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좋은 소식이 우리의 이 현재적인 모든 비참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종노릇하는 상태를 깨트리고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실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그것을 의미하는데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서 승리할 때에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에서 죄악이 끊임없이 나를 이겼을 때에 내가 죄악 가운데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그때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십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속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대속을 의미하는 카푸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사용되는 용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인생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식으로 다른 제3자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시는 대속의 제사의 제도를 정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었는데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허물과 죄로 인해 받아야 될 벌을 다른 어떤 한 대상을 향해서 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십자가에서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대속함 받은 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른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본문 4절이 이렇게 표현하기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께서 택하셨다, 선택의 교리를 말할 때 우리는 선택의 교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심으로 건져내셨는지를 영망적으로 바라보면서 내 삶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내 삶 속에 그 어떠한 사랑받을 만한, 용서받을 만한 그런 의나 공로나 아름다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택하셨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영망적인 그런 이해가 이제 선택의 교리에 있는 것인데, 즉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특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맡기며 나아가는 것에 다윗의 특징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보이실 때에 꼿꼿하게 목을 세우고서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는 태도를 버리고, 다윗은 죄를 말씀하실 때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담대히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의 삶 속에 계속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곧 우리의 허물을 주님이 사하신다라고 하는 복음을 담대히 붙드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죄인된 우리에게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 그분은 십자가 위에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행하시기로 하신 모든 일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나 공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은 교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걸림돌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실패나 좌절과 죄책감, 절망 역시 불신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장애가 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이겼사오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신다라고 하는 복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사제의 날이라 그래서 제단에 물을 부으면 그 사제의 은총에 사람들이 감사하고 성령에 사로잡히기에 춤을 추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요, 명절 큰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주님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 사제의 날에 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도록 하시면서, 바로 그 사제의 은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당신이시고, 목마른 자들이 누군지 그분 앞에 나와 마실 때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것 같이 성령으로 그들의 영혼을 흡족해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곧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해 될 날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는 어떠한 소원함을 갖고 새벽을 깨우고 또 이렇게 저녁 시간에 함께 나와서 주님을 바라고 있습니까?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더 간절히 필요한 영혼의 목마름이 있음을 알고 주님이 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에 더 큰 은혜를 저희가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부드럽고 연한 마음이 되도록 땅을 기경하는 일들을,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주말의 시간을 통과하며 가득히 허락되기를 소원합니다.